잠언서 30장 29절로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모든 이치를 깨달아 담대하며 삼가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모든 이치를 깨달아 담대하여 삼가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 이치를 깨달은 자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가할 것은 온전히 삼가하며 행할 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가할 것을 삼가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30장 29절로부터 33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담대할 뿐 아니라 지혜롭게 하사 삼가할 것은 삼가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이치를 깨달은 자의 정말 진정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는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행하게 하사 산자의 믿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언이 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있고 사냥개가 있고 숫염소가 있는데 그들은 당할 수가 없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준행하고 그 뜻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담대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위풍이 있다, 아주 당당하고 아주 힘이 있고 자체에서 아주 그냥 아주 떳떳하고 그냥 자기의 그 힘과 그 능력을 그냥 딱 제대로 뽐내는 것,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동물 중에 왕 사자를 견주하고 있죠. 사자는 어때요? 강한 동물이잖아요. 아주 위풍이 당당한데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어요. 코끼리 앞에서 사자가 물러섭니까? 큰 목이 길고 높은 기린 앞에서 물러섭니까? 코뿔소 앞에서 물러섭니까? 사자는요 모든 동물 앞에서 물러섬이 없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몸이 크건 작건 어떤 동물 앞에서도 제 몸을 갖다가 숙이는 일이 없어요. 빳빳이 들고 그냥 탁 지키고 있다가 자기의 먹잇감이면 탁 준비하고 있다가 촥 달려가가지고 그냥 목을 딱 물어뜯어가지고 그냥 착 그 짐승을 딱 잡지요.
또 어떤 것을 들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도 이게 물러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사냥개다. 이런 경우에도요. 앞에 이리가 오면은 제 목숨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사냥개가 사자나 아니하면 이리나 늑대들에 비해서 몸이 큽니까? 사냥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의 이 딱 훈련받은 게 있고 저의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딱 왔을 때 물러섬이 없어요. 지를 물리고 뜯고 하는데도요. 그냥 끝까지 헉헉거리면서 그냥 앙앙거리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물어뜯어서 제 목숨이 마지막이 닿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덤비는 게 사냥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아주 그냥 위풍당당해 눈에 그냥 기가 쫙 모아져가지고 그냥 달려대기만 해, 덤비기만 해, 오기만 해. 내가 그냥 확 가서 물어뜯을 테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 수염소. 염소는 어때요? 여러분 염소의 뿔을 탁 가지고 있으면 염소가 고집이 세잖아요. 염소들도 성질이 엄청 있어요. 아주 위풍이 당당하죠. 염소들의 특징은요. 양들은 이렇게 양 들판에서 다니고 이러지만 이 염소들은 어때요? 산길 쓸고 다니면서 바위 틈을 헤매면서 거기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가면서 막 이렇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골짜기를 다니든 간에 위풍당당한 자체로 다닌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같이 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호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기죽어 있는 거 보셨어요? 왕은 그냥 위풍당당해가지고 그냥 백성 앞에서도 호령하고 신하들 앞에서도 호령하고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특히 왕들은 어땠어요? 왕은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능지처참하여 죽여라 그러면 뭐 법정에 올릴 것도 없어요. 저를 능지처참하여 죽여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라 그러면 그냥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자, 이런 것이 왕이며 위풍당당한 것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과 이 투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특별히 이 건전한 지식, 건전한 판단과 확신 그리고 의로운 삶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벌써 탁 위풍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대표다. 너희들 잘 살게 하고 너희들을 정말 이 모든 주변 국가로부터 정말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정말 모든 위험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내 결정 하나로도 많은 정말 위로와 보호가 임할 수 있는 당당한 군주다.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더 당당한 사람들이 어떨 때 당당해요? 정직한 사람은 당당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은 더 당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 보세요. 죄인들은요 슬금슬금 눈을 피해요. 죄인들은 어때요? 슬금슬금 사람들을 피해요. 죄인들은 어때요? 밤에 다녀요. 숨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낮에 활동해요. 낮에 다녀요. 바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며 누구 앞에서도 의로우며 누구 앞에서도 강하며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위풍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적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강하게 위풍당당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겁내가지고 여렁여렁 해가지고 그냥 그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지내지 말고 당당하게 정말 감사하는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줄로 여겨 그죠? 당당하게 힘써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대하라고 해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할 때도 힘써서 아주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뒤돌아서짐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근신하래요. 고난 받으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어서 위풍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사욕을 쫓고 많은 스승을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앞에서 너희는 바른 교훈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대적들 앞에 세상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무서워 떨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왕처럼, 숫염소처럼, 사자처럼, 사냥개처럼 한번 딱 물면은 놓아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 이기는 용사의 기계가 있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3절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교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아, 미련한 자는 이러한 길을 가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반면에 또 잘 보고 분별하여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삼가라고 성경 오늘 주시는 잠언서의 32절 35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미련해 스스로 높은 채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뭘 삼가라는 것이에요?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말을 삼가하는데 특별히 어떨 때 말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스스로 높을 때 내가 왠지 내가 오늘 자랑스러워네 이래 이 정도야 왜 이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거든. 아까 담대하라 그랬는데 담대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 나에게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유세가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를 자랑함이 되어지면 교만함이 되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네 입을 막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랑하지 마. 너를 나타내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랬어요. 스스로 높은 자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죄를 도모하는 일들이에요. 스스로 높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교만한데 그 교만을 가지고 뭘 도모했다고요? 거기다가 악을 도모했다. 그건 뭐예요?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계획했다라는 얘기죠. 의도적인 악행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함이 올라오면은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독이 입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삼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 말 가지고도 엎을 수 있거든요. 모든 은혜를. 그래서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이 자꾸만 도모하려고 이런 마음이 왜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왜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응, 참 잘하는 일이다, 그지? 응?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는 탐탁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 듣는 자는 뭐야?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뭐 진짜 잘해서 잘한다라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웃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사잖아요. 오해 아니죠. 실제 말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높은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슬쩍 일어나니까 내 입이 딱 열 때 어때요? 열린 무덤이 되는 거죠. 수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혹 생기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탁 생기는 동시에 어떻게 입을 딱 다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담대함 속에 실제 이건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입으로 탁 나오는 건 담대함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다. 그럴 때는 입을 탁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은 특별히 뭐가 나와요? 아까도 말했듯이 비방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흑색 선전하거든요. 이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코피가 되는 것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코를 한번 비틀어 보세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악을 가지고 그냥 확 비틀어 보세요. 코피 나잖아요. 그냥 에이 예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코를 확 비틀으면 코뼈 부러져요. 잘못하면. 그럼 어때요? 코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물과 같은 그 젖이라고 해도 소젖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저으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된다거든요. 그런데 그 버터가 되면 딱딱하게 형질이 변해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한 것이 악을 도모한 말들이 나와지면 결국은 딱딱하게 응고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해에 오해를 사고 미움에 미움을 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더 비방거리가 되고 더 악한 생각들로 더 엉기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담을 쌓게 되고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회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을 막음이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에서 늘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 악한 마음이 그 말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열면 때로는 입 열어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 안 한 것이 중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지혜가 있지 않냐고 자꾸 미련한 마음이 일어나서 미움, 악함, 그 다음에 악독, 교만이 싹 자리 잡는다. 생각이 안 맞는다. 이거 불순해. 이런 마음 가진 거 별로 좋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날씬하면 그걸 보면은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괜히 똥마련 강원이처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말 어려움들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아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힘든 물로 인해서 늘 내 안에 억압받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열등의식이 되어가지고 내 입에서 뭐가 나요?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감사하지 못해요. 여기 안에서 악이 올라와요.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죠. 열등의식이 아주 겹겹이 쌓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동이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전투적이에요.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를요 칼로 또 쑤시고 그러면서 피가 절절 나면서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피투성이라 그러면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처럼 생각해. 실제는 자신이 자신을 찌르고 있으면서 자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이 악하고 미련한, 자기는 높은 채하고 이 악 안에서는 악이 자꾸만 도모되어지는 사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코피를 내게 되고 비트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우유가 딱딱한 어떠한 형체가 되어서 결국은 노를 격동하게 돼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한 말로 서로 화목을 다져야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깨달았다, 담대하다. 무엇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의에 대해서 담대해야죠. 지혜로운 것에, 선한 것에 담대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까지 나도 용서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것이 성도가 살 바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하고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입에서 내오는 대로 악독을 품고 그대로 쏘는 화살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 아굴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되, 우리가 담대할 것은 지혜에 대해서 담대하고 바르지 못하고 악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삼가하여 내 말을 지키고 내 행실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말이 나와야죠. 그래야 은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면 사랑이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고 사랑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의 온전한 삶, 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며 높은 채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입을 막고 오직 삼가할 것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깨달아 앉아 하느님이 주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로새긴 대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만나를 먹으며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힘쓰는 이 새벽의 종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고 푸르게 하사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린 바 되어 새로운 삶 오직 심령에 새롭게 하심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옥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